연희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교회와 성도님들이 함께 지켜야 할 약속 몇 가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이 있거나 목이 아프신 분들, 최근 외국을 다녀오시거나 외국을 방문한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도착하시면 먼저 예배위원의 안내에 따라서 손목의 발열 체크를 받으시고 예배 명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위원에게 번호표를 받아주시고 지정된 좌석 번호에 따라 위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입은 반드시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이용해 주시고 다른 입구는 통제되오니 가급적 지정된 장소로 출입하시면 됩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마스크를 교회에서 나가는 때까지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을 깨끗이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입장 시 받으신 번호표를 예배위원들에게 보여주시면 예배 자리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시면 교역자들의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례차례 질서를 지켜 퇴장하시면 됩니다. 예배를 마치시면 이웃들을 위해 성도들과 사회적 거리를 두고 조용하고 신속하게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예배 이후에 식당은 따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사적인 모임을 갖지 마시고 귀가하셔서 개인 위생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도 안전하고 은혜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적극적으로 예방수칙을 지켜주시고 주변 이웃에게도 품격 있는 연희교회의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배에 앞서서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7대 예방 수칙을 준수하며 제한적 현장 예배를 영상 예배와 함께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각별히 주의가 필요되는 시기라고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연초에 만들었던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반복되는 광고지만 좌석은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고 인사는 비접촉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영상의 녹화 영상은 11시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으며 주일학교 예배 또한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 가정 예배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실시간 방송 9시 예배 또 11시 예배가 실시간으로도 실황 영상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가정에서 시청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수요 예배 제한적인 참여를 통해서 수요 1부 예배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2부 예배는 동영상으로 드립니다. 영상은 주일 오전 예배와 동일한 방식으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합니다. 금요 기도에 실시간 송출되는 실황 영상으로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현장 참여는 제한이 됩니다. 모임 및 행사 안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우리 교회는 모든 모임과 행사는 갖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배 후에 소그룹으로 모이는 모임들은 갖지 마시고 최대한 빠르게 귀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학교 교사 블레싱 다음 주일인 29일 주일에 이번에 새롭게 리모델링한 교육관 4층 스튜디오에서 오후 5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강사는 교사 진심이면 돼요의 저자이신 오선아 작가님 오셔서 진행이 되고 주일학교 모든 각 부서와 또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참여합니다. 참여 방법은 각 가정에서 줌을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이 교사 블레싱이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연희 제자 훈련은 우리 출애굽기 강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환은 나가실 때 본당 로비에서 준비되어 있으니 교환을 받으시고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상은 이제 계속 제공이 되니까요. 그렇게 연희 제자 훈련은 출애굽기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식 및 교우 동정 안내입니다. 사임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유년부
섬기신 우리 황금필 목사님께서 오늘 사임하십니다. 잠깐 나오셔서 성도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에 확인해 보니까 한 만으로 4년 48개월 정도 우리 어린 심령들과 유년부 친구들 섬겼던 우리 목사님, 또 목산수유에 가시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신 가운데 새로 시작하는 사역 가운데 또 사역 잘 감당하시라고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교인 천덕 성경 읽기 마라톤 573번째 정우균 장로님, 574번째 최원희 성도님 4독으로, 575번째 강병선 집사님 33독으로, 576번째 김종순 1권사님 19독으로 참여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험생 명단입니다. 12월 3일 목요일 수능 시험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쉽지 않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입시를 준비한 우리 모든 우리 수험생 가나다 순으로 정리된 명단 보시면서 끝까지 기도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참 사랑과 그 능력이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드러나고 역사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을 예배함이 기쁨이 되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부족한 죄와 모든 허물들을 주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다시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그늘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를 사랑하사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주의 날에 주의 전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추수감사절로 지키며 모이지는 못하였으나 영상을 통한 은혜로운 감사 찬양대회와 구역장 권찰 세미나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의 말씀에 비추어 말씀과 유리되었던 우리 삶의 어리석임을 회개하며 우리가 힘써 쥔 세상의 허탄함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드리는 예배 중에 주를 만나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 마음이 청결케 되어 하나님을 보게 되며 가난한 심령 되어 천국을 소유하는 주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되며 우리가 주를 향해 발걸음을 디딜 때 주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어 우리를 향한 세상의 물결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실 말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위해 세우신 귀한 종 김희석 목사님을 축복하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주신 소명을 감당함에 성령 충만함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을 가슴과 심장으로 만나고 느끼는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흥의 축복이 임했던 이 나라, 풍요로움을 허락하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충만케 되어 여전히 존재하는 어둠의 일, 은밀히 행해지는 부끄러움, 세상으로부터 유리되고 그늘진 곳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무너진 곳곳에 하나님 소망으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 이 땅의 온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세상의 거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항상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연희교회가 속히 변화되어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려 감사의 열매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연희 가족 모두 주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때로 고난 중에라도 감사함으로 지금의 고난과 아픔이 장차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안에 인내하고 변함없고 건강한 믿음이 있어 시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믿음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희 가족 모두
주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이 있는 공동체의 모퉁이 돌을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목자 없는 연희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능력 있는 말씀의 은혜로 양떼를 품는 목자, 삶 속에 녹아진 주의 사랑으로 양떼를 품는 목자, 무릎으로 주의 소명을 감당하는 예비된 목자를 속히 모셔 연희교회가 새롭게 되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아쉽고 안타까운 시간 속에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과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정리하고 계획을 세우며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필요한 것과 부족한 것과 필요한 손길 모두 주께서 예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현상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 이후를 기도하며 예비하는 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원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6면에 있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대신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이 시간 김희성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첫 물결 인생이라는 제목의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기억하시며 또한 영상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모인 모든 성도들 기억하사 하늘의 복으로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로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귀한 예물이 주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강건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룻기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는요, 인생의 전환점에 대한 책입니다. 자, 뭐에 대한 책이라고요? 전환점에 대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느냐 하는 전환점, 터닝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다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러합니다. 룻기 읽어보면 실패한 한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룻 가족이 그렇지요. 그런데 스토리가 마칠 때쯤 되면은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혀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스토리로 바뀝니다. 변화되는 거죠. 개인의 측면에서 전환점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민족과 공동체의 측면에서도 그러합니다. 룻기 바로 앞에 사사기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사사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최저점, 그렇죠? 가장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 찾아왔던 힘들었던 시기였지요. 그런데 룻기를 지나서 그 다음 책으로 가면 사무엘서라는 책이 나오고요. 사무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이야기를 우리가 룻기 바로 다음에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민족과 공동체 입장에서도 터닝 포인트, 룻기는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 터닝 포인트,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나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과 필요에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게, 우리 조국에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점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시면서 오늘 룻기 말씀 함께 나누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룻기 얘기는요, 모압이라는 지방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떠났던 세 명의 여성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잘 아는 여자 세 명인데요.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있었고요. 며느리 두 명이 있었습니다. 아직 젊은 연배였던 것 같은데 한 명의 이름은 오늘 주인공인 룻이고요. 또 한 명의 이름은 오르바입니다. 이 세 명의 여자들이요, 터벅터벅 길을 떠나서 모압, 이방 땅이죠.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땅인 베들레헴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남자들은 어디 있느냐? 왜 여자만 있느냐? 남자들은요,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룻과 오르바의 남편인 나오미 아들들이죠. 말론과 기련이라는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이 남자들 세 명은 다 죽었습니다. 아니, 요즘에도요, 이 21세기 현대에도 이런 일이 어떤 집에 일어났다고 하면은 그 집 큰일 났다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대 사회죠.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인 권리란 전혀 없었던 고대 사회에 집안 남자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어떤 얘기죠? 망했다는 겁니다. 살아갈 기반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 그런 인생의 최저점에 도달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세 명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자,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원래 유다 땅 베들레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향을 등지고 모압이라는 이방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요즘에 무슨 해외 이민을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 이스라엘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이방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러 갔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긴요. 살려고 그랬죠. 여기 기근이 들어서 고향 땅에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 거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살아야 되니까 잠깐, 주님 잠깐만요. 조금만 봐주세요. 이러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잘 될 리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 나오미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향 땅 베들레헴에 다시 은혜를 주셔서 가면 살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기근이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된 거죠.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돌아가자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환점은요, 돌아가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될 때 시작되는 거지요. 혹시 우리들 중에 하나님께로 다시 오라고 부르시는구나. 주님이 내 마음을 다시 부르시는구나. 우리의 가족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내가 주님께 마음을 더 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예배 중에 드시면요, 하나님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룻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를 다 하다가는요, 오늘 마치기 어렵겠지요. 룻기는 전부 1, 2, 3, 4 넉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 스토리를 좀 줄여서 간단히 보기 위해서 제가 룻기를 한 측면에서만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측면에서 볼 거냐? 이렇게 볼 거예요. 한번 들어보셔요. 은혜를 베푸는 삶의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자, 뭘 베푼다고요?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은혜를 베풉시다. 그렇습니다. 룻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는 건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은혜가 뭘까요? 성경에 은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룻기의 은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은혜가 뭐냐면 이거예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더 베푸는 것. 뭐라고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데 그걸 넘어서서 베풀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더 베푸는 것.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하면 돼요. 여기까지 하면 충분히 많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오케이 하실 것 같아요. 열심히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하기로 하는 것을 은혜를 베푼다라고 룻기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1장, 2장, 3장, 4장에 잘 아시는 스토리를 은혜를 베푼다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1장입니다. 이 세 명의 여인이요, 모압을 떠나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작할 땅도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땅도 없고요. 기반이 없어요. 가면은 뭉쳐서 죽는 겁니다. 자, 이러면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요. 여자 3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남성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좀 공감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렇게 여자 입장이라면 어떻게 느껴질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2명 며느리들한테 어떻게 해야 맞는 겁니까? 얘들아, 그래도 너네 내 며느리 아니냐? 따라와. 죽더라도 같이 가서 같이 죽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직 젊거든요. 이 2명은요. 애들아, 애기들아, 가라, 가. 새 시작할 수 있잖아. 가서 살아. 이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합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당연히 후자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는요, 이 2 며느리를 풀어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요, 그 나오미의 말 속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중한 암시의 말씀을 이렇게 싹
담아 두셨어요. 자, 1장 8절, 룻기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스토리 보도록 하시죠. 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자, 돌아가라 풀어주는 건데요. 여기 이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 남자들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오미, 우리한테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무엇하시기? 선대하시기 원한다. 자, 이 선대라는 말을 쉽게 풀면 뭐가 될까요? 오늘의 핵심 단어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 주실 것이다 라고 나오미가 선포를 했어요. 자,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개념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맨 마지막까지 우리가 봐야 될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요. 그래서 애기들아 가라라고 풀어줬어요. 자, 오르바라는 며느리는요. 엉엉 울면서 못 간다고 엉엉 울다가 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할 만큼 한 거죠. 그렇죠? 남편 죽었다고 시아버지 돌아가셔서 이 집 끝났다고 도망간 게 아니고 끝까지 버티다가 베들레헴 같이 간다고 끝까지 따라 나섰다가 어머니가 가라 하니까 울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할 만큼 한 거죠. 자, 그런데 물론 이제 모압 이방신에게로 돌아갔으니까 잘못한 거고요. 인간적으로는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룻은요 여기서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자, 그 내용이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중간 부분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자, 내용이 긴데 요약하면 두 개예요. 첫 번째, 어머니 돌아가라 하지 마세요. 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갑니다.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죠? 지금부터는 어머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제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겠다는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룻의 결정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우리가요, 이 룻이 나중에 잘 됐다는 걸 미리 알고 있어가지고요, 이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의 결론부터 알고, 그렇죠? 무슨 월드컵 결승전의 결과부터 다 알고 스토리를 들으면 이게 재미가 흥미가 없잖아요. 자,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이것이 어찌 될꼬 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씩 생각하셔야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이 실제로 부딪혀 갔던 믿음의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평가 한번 해볼까요? 룻이 이렇게 한 게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룻이 이렇게 했다고요?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 집이 뭐 어떻게 잘 될까요? 아닙니다. 그럴 일이 없지요. 자, 우리말 속담에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부르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그 넓은 호수에다가요, 이 잔돌멩이 하나 던진다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고생만 하다가 그냥 죽을 거예요. 그렇죠? 눈물 나게 살다 죽을 겁니다. 아유, 저렇게 하느니 그냥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기로 한 거지요. 시어머니께 은혜를 베풀기로 한 것입니다. 자, 이 일이 그 다음 어찌 진행이 될지 우리는 하나씩 따라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2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 가면요, 자, 베들레헴 돌아갔는데 거기에 보아스라는 한 유력한 남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유지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이 룻보다는 나이가 훨씬 많았던 연배가 있으신 어르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베들레헴에 돌아갔는데요. 룻, 나오미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뭘 하기로 했느냐? 룻이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하기로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구약성경 율법에 보면은요, 어려우신 분들을 돕기 위한 규정이 하나 있었어요. 추수하다가 이삭들, 밀이삭, 보리이삭이 땅바닥에 떨어지면 다시 줍지 말아라. 어려운 분들이 와서 그거 주워가지고 끼니를 연명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둬라라는 율법 규정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사회적 약자분들, 그렇죠?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을 위한 복지 시스템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룻 집안이 망했다는 거죠. 거지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도 어떡합니까? 살아야 되니까요. 자, 갔어요. 이삭 죽게 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방 여인이죠. 처음 왔지요. 그렇죠? 온갖 핍박과 눈치와 이 조롱과 이런 거 받을 수 있는데 아무튼 밭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자 낮이 되니까 이 보아스가 밭에 나왔어요. 여러분 원래 사장님은 천천히 나오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자, 보아스가 나와서 딱 보니까요. 아니 처음 보는 여인이 막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요. 사장님 회사에 나왔는데 처음 보는 젊은 여자 알바생이 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 여자는 누구냐라고 인사팀장에게 물으셨다. 뭐 이런 종류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프리젠테이션 딱 보고서 준비해가지고 쭉 얘기 시작하는데요. 신상이 아주 독특해요. 모압에서 온 이방 여자인데요. 남편은 없고요. 망했고요. 뭐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요. 아니 우리 회사에 이런 사람을 일을 시켜도 될지라는 생각이 막 드는 그런 조건들을 그렇죠 완전 다 그런 것만 가지고 있는 여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 회장님, 사장님, 이 사람 그냥 일하게 놔둘까요? 아니면 바로 자를까요? 라고 지금 사장님께 결제받는 중인 겁니다. 자, 그런데요, 갑자기 보아스가요, 이 룻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호의를 보이는 겁니다. 자, 불렀어요. 룻 이리 오십시오. 불렀는데요.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일부터는 다른 사람 밭에 가지 말고 마음 편하게 그냥 우리 밭으로 계속 나오세요. 아르바이트생이었는데요. 갑자기 덜커덕 고용이 된 겁니다. 또 직장이 생겼네요. 아니, 왜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걸까요? 근데 또 뭔가를 합니다. 목마르시죠? 우리 일꾼들,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 놓은 물이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마음껏 드세요. 이거는 뭐죠? 회사 복리 시스템에 참가시켜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우리 여성 성도분들 많이 계신데요. 젊은 여성분이 어디에 갔는데 그 조직의 최고 권력을 지닌 나이 많은 남자가요. 와가지고 갑자기 관심을 보이고 호의를 막 베풀면은요. 기쁘시겠어요? 겁나시겠어요? 기쁘세요? 아닐 것 같은데요. 저 같으면 막 겁이 날 것 같아요. 왜 그러시죠? 라고 물어보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바로 룻이 그랬는지 왜 저한테 호의를 베푸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2장 11절 말씀입니다.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자, 두 가지 얘기한 겁니다. 어머니 따라왔다면서요?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믿기로 했다면서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당신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그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내용 아까도 나왔었는데요. 언제 나왔죠? 1장에서요.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말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요. 어머니에게 은혜 베풀었다면서요.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저도 당신에게 은혜 베풀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요. 그걸로 끝내지를 않았어요. 2장 12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상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말까지 했고요. 우리들 같으면 축복합니다 해놓고 주님이 하시겠지 하고서 지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보아스는 축복합니다 해놓고 자기가 그 말을 실행에 옮겨버립니다. 어떻게 했느냐? 자, 룻을요. 추수하는 그 밭에서요. 식사하는 자기들 공동체 식사 자리에 참여를 시킵니다. 여러분, 식사에 참여하는 것은 성경에서요.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어떤 기업이다, 회사다 그러면은요, 사장님이 주재하시는 특별한 식사 자리에 지금 룻이 참여한 거예요. 뭐죠? 사장님이 회사 사람들한테 보여준 겁니다. 이 사람 오늘부터 우리 식구다, 받아줘라 라고 공포한 셈인 거예요. 그걸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룻이 일하려고 이제 가니까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았어요. 요즘 말로 간부회의 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회장님, 사장님의 특별 지시가 떨어지는 겁니다. 내용이 뭐냐? 이렇죠. 지금까지는 땅바닥에 어쩌다 떨어진 거 줍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는 정도 했는데, 오늘부터는 다르다. 자, 정책 발표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룻을 위해서 일부러, 곡식단에서 일부러 뽑아서 땅바닥에 막 버리도록 해라. 룻을 위해서. 특별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밭의 일꾼이었으면, 노동자였으면요, 환호를 질렀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무거우면 어떻게 하면 되죠? 막 버리면 돼요. 그럼 가벼워져서 좋죠. 내 인사 점수 올라가죠. 사장님 기뻐하시죠. 룻 좋아하죠. 와, 일석사조 오조가 막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셔요. 아까 1장에서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줄 알았고, 아이고 그냥 저 아무것도 없는, 저 이름도 없는 여자가 돌멩이 하나 던진다고 무슨 호수가 뭐 어떻게 되겠느냐 했는데요. 이 물결이 잔잔 없어질 줄 알았어요. 이따가 금방 없어. 근데 쭉 가니까요, 저쪽에서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새로운 물결 반향이 일어나가지고요, 더 큰 물결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일의 결국이 어찌 될까 하는 궁금증이 점점 더 생겨나게 되는 거지요. 자, 3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는요,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시어머니 나오미가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무슨 계획을 발표할까요? 이 룻과 보아스를 뭘 시키자? 결혼을 시키자. 이제 이런 생각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나중에 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 스토리에 하나도 감동을 안 받으실 수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제가 설명드리면 이해되실 겁니다.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거는요, 아주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 무슨 주말 드라마에 나오는 결혼 스토리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자, 룻이 진짜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보아스는 되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이것도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보아스는 젊은 여자 룻이 시집 오겠다 그러면 좋아했을까요? 아닙니다. 펄쩍펄쩍 뛰면서 싫다고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 주는 거는요, 자, 오늘 성경에 따르면 기업을 무르는 행위였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쉽게 말해 볼게요. 기업을 무르는 행위란 구원해 주는 구속의 행위였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친척이 망해가지고 땅도 다 뺏기고 후사도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가까운 친척 순서대로, 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는데 두 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땅을 되찾아 줘야 됩니다. 자, 땅 사용권을 지금 돈 받고 팔아버려가지고, 그래서 경작할 땅이 없으니까 모압까지 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땅을 되찾아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돈 들여서 도와주는, 돈 주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땅 되찾는데 얼마라고요? 얼마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얼마를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면 1년 소출을 하면 얼마가 나올 거니까 룻하 나오미 먹고 살라고 얼마 주고 내가 얼마, 어차피 손해는 볼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친척 도와야지라는 좋은 마음으로 돈 주는 행위, 이게 기업을 무르는 행위 첫 번째. 이거는 선한 마음 먹으면 할 만도 하죠. 여유가 있으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건 진짜 어려운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자, 이 룻의 남편이 이름이 말론인데요. 이 말론이, 자, 후사가 없이 죽었잖아요. 그럼 후사를 이어줘야 되는 일까지 보아스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면 아기를 낳잖아요. 그럼 이 아기는 누구 아기가 되는 거죠? 보아스의 후손이 아니, 보아스 아들이 아니고요. 누구 아들이요? 룻의 죽은 전 남편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이해가 하나도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를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듣도 보지도 못했거든요.
홍길동전에 보면 이런 말은 들어보셨죠? 서자야, 서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건 들어보셨죠? 근데 이거는 거꾸로예요. 아들을 아들이라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아직도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럼 딴 말로 바꿔볼까요? 남자 씨바지. 이해가 좀 되세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기업을 무르는 행위는 돈 들이고 인생 들이고 시간 들이고 자식 바치고 뭐 다 해가지고 죽은 친척 도와주는 일입니다. 이건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세상 원리로 얘기하자면요. 말 꺼낼까봐 먼저 36개 주랭랑 놓는 게 내 인생 건사하는 그런 종류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걸 하겠냐고요. 당연히 안 하려고 하겠구나라고 나오미가 예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요, 며느리 룻에게 특별한 요청을 합니다. 시킨 거죠. 지시를 한 겁니다. 뭐라고 시켰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애기야, 내가 너를 위해서 가정을 꾸려줘야 되겠다. 말이 좋아 그렇지 그 다음 말이 어마무시합니다. 애기야, 오늘 밤에 보아스가 타작한 다음에 타작마당에서 밖에서 잔댄다. 너는 밤에 거기로 가라. 보아스가 눕는 데가 어딘지 잘 봤다가 한밤중에 보아스 이불을 들고 보아스 이불 밑으로 들어가도록 하여라. 여러분, 한국말인데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쉬운 말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기야, 오늘 밤에 끝내고 오거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와, 우리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요. 제가 룻 입장이면요, 속상하고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위해서 모압에서 여기까지 따라왔잖아요. 제가 이삭 죽게 하면서 거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 보살피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집 보내시려면은요, 아니, 혼담을 넣으시고 어른들끼리 만나시던지 이렇게 해서 하셔야지 저보고 밤에 남자한테 갔다 오라고요? 저 모압으로 갈래요. 못 살겠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일을 시키니까요. 그런데 룻이요, 어머니께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은요, 3장 5절에 보니까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읽으면요, 그냥 제 가슴이요, 그냥 쿵, 쾅, 쿵, 쾅 합니다. 이거는 그냥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효도하십시오, 이 정도 얘기가 아니거든요. 뭐죠, 이거?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렇죠? 안 해도 되는 건데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 남자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자, 보아스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남성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 여성분들도 공감 능력을 발휘하셔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보아스가 기분 좋게 쿨쿨 잠을 자고 있는데요. 밤에 보니까 발밑에 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보니까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그랬더니 룻인 겁니다. 여기 왜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느냐? 딱 한마디 했습니다. 보아스, 당신은 우리 가족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십니다. 자, 한국말인데 어려우시죠? 쉬운 말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로 당신 인생 접수하러 왔습니다. 이런 말이죠. 오늘부터 당신의 돈 다 제 것이고요. 당신의 시간도 다 제 것이고요. 우리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당신 아기가 아니고 죽은 채 전 남편 말론의 이 후사를 잇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보아스 입장이면요,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없는 사람 도와주면 안 돼. 다 가져가려고 덤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 우리 남성분들, 자, 이 상황에서 보아스가 해야 하는 가장 적절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화기애애하게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면 절대 안 됩니다. 뭐부터 해야 되죠? 소리를 질러야죠. 걔 누구 없느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아가지고요, 내가 저 여자 옷자락에도 손가락 까딱 하나 되지 않았다는 걸 만천하에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 뭐 이렇게 해서 오해를 했다가는요, 내 인생이 그냥 다 넘어가는, 그렇죠? 완전히 인생 물 건너가는 그런, 그렇죠? 막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보아스, 아니 왜 오늘 성경책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상한 이야기만, 특별한 이야기만,
왜 자꾸 은혜 베푸는 얘기만 막 하는 거죠? 자, 3장 10절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그러니까 연배차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 당신 룻이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한테 오지 않고 이렇게 나처럼 연배 있는 사람에게 왔는데 보니까 당신이 베푼 인애가, 이 인애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가 첫 번째 베푼 은혜보다 두 번째 베푼 은혜가 훨씬 더 크구나. 자, 첫 번째 룻이 베푼 은혜는 뭐지요? 1장에 어머니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베푼 은혜는 뭐인 거죠? 여성으로서 매우 수치스러운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밤에 나에게로 위험을 무릅쓰고 온 당신의 이 행동을 보니 가족에게 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지난번보다 더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한테 했던 말이죠? 아까 룻이 어머니에게 했던 그 말을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똑같이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물결이 갔다가 다시 왔다가 또 가고 더 큰 물결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 보이십니까? 자, 4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이 보아스가요, 약속을 했으니까 실행에 옮겨야죠. 그래서 회의를 소집을 해서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덜커덕 새로운 인물이 한 명 툭 등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형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그런데 이 형님이요, 보아스보다 룻 가족한테 더 가까운, 그렇죠? 그런 형님이셨어요. 쉽게 말하면 보아스는 제2순위자, 기업 모르는 제2순위자였던 거고 1순위자 형님이 따로 계셨던 거죠. 근데 이 1순위자 형님이요, 계산이 좀 느리신지 얘기를 대충 들으시더니 땅 도와주는 거라고, 그럼 내가 하지 뭐, 이러시는 거예요. 자, 제가 보아스였으면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간밤에 그냥 룻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제가 하면 안 되는 결정을 성급하게 했는데 하나님, 제가 희생을 하고자 하니 주님께서 제 살길을 터주시는군요.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형님이 하세요. 그리고 저는 우선순위가 있으신데요, 이러고 저는 가버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아스가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형님, 이게 좀 앉아보세요. 지금 판단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주얼 고주얼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형님, 땅만이 아니라 룻이 있어요. 룻 누군지 제가 보고해 드릴까요? 모압 여인이죠. 그 다음에 죽은 그 남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형이 결혼해가지고 형님이 아기를 낳으시면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고 형님 남자 씨바지 되시는 겁니다. 지금 뭐 이게 설명을 다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말이죠. 알아들으시더니 그 형님, 나는 손해가 있을까봐 못하겠으니 보아스 자네가 하시게, 그리고 가버리셨습니다. 자, 그러자 보아스가 기다렸다는 듯이 잘 됐다는 듯이 일어나서 법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룻과 결혼을 하여 죽은 우리의 친척인 말론의 후사를 잇는 일을 하기로 선포합니다. 땅.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했더래요. 그리고 아기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와, 여러분 보세요. 작은 물결이 그러니까 없어질 것 같은 작은 물결을 일으켰더니 왔다 갔다 하면서 더 큰 물결이 되어 가정을 회복시키는 전환점의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왜죠? 아까 1장 8절에 나오미가 뭐라고 말씀했지요? 너희들이 은혜 베푸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하나님도 더 큰 은혜를 너희에게 허락하시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룻과 보아스에게 무슨 은혜를 주신 걸까요? 이미 복받은 거 아니에요? 좋은 여자, 좋은 남자,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서 복되게 인생 살았으면 복받은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베풀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더 크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뭘 받았다는 말일까요? 자, 첫 번째, 룻이 받은 게 무엇인가가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17절 보니까요. 자, 그들에게 그 가족에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룻이 아기를 낳았다는 말이에요. 그 이름이 오벳이었어요. 그런데 그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룻이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오벳. 오벳이 장성해서 아기를 낳는데 그 이름이 이새. 이새가 장성해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다윗이었더라. 룻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문이 쭉 내려가서 누가 태어나시죠?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이 그 가문에서 태어나시죠. 마태복음 1장 돌아가서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의 조상 42대가 기록이 되어, 남자 이름 42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여성은 5명 딱 이름을 기억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굴까요? 오늘의 주인공 룻입니다. 하나님은요, 모함 여인이고 인생이 다 망가진 것 같았던 이 룻에게 다윗 왕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주셨고요. 심지어는 성경에 그녀의 이름이 기록되고 룻기라는 책까지 기록되도록 크신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명 남았습니다. 누구죠? 자, 오늘 모든 사건을 통해서 가장 손해본 사람 누굽니까? 보아스요, 보아스. 보아스에게 어떤 은혜 베푸셨을까요? 그 대답이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족보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읽기 전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룻하고 보아스가 결혼해서 아들 낳으면 보아스 아들이에요? 죽은 전 남편 아들이에요? 죽은 전 남편 아들이라고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그 전 남편 이름이 말론이고요. 나오미 남편 이름이, 죽은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그러니까 족보가 어떻게 나와야 되죠? 엘리멜렉이 말론을 낳고 말론이 오벳이 이새를, 이새가 다윗을, 다윗이 쭉 내려가서 예수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족보를 어떻게 기록해 놓으셨는지 보시지요.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중간에요. 20절 중간부터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21절 살몬은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살몬은 누구를?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반전시키셔서 보아스가 다윗 왕과 예수님의 조상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보아스에게 베풀지 않아도 되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물결을 주고 받았어요. 하늘에서 보신 하나님께서 마음이 흡족하시어서요, 부으시고 더 크게 부으셨고요. 그래서 이 룻기의 이야기는 룻과 보아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의 메시지는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위에서 보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 개인의 인생의 전환점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우리 조국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섬기게 하신 그 공동체들의 전환점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되게 쉬운 얘기 같지만요, 이렇게 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사회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거는요, 반대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이 그거를 왜 해요? 당신은 충분히 했잖아요. 안 한 사람들 저기 천지에 저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해야지 왜 당신이 그거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만큼 했으면 충분히 했잖아요. 좀 챙기고 좀 사세요. 자기 챙기고 좀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베풀면서 우리가 왜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답은 한 가지죠.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을 닮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해야 되는 데까지만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렇죠? 해야 되는 대로 하려면 우리를 지옥 구덩이에, 죄인인 우리를 심판의 구덩이에 던지셔야 했지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독생성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고요. 존귀한 주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사랑으로 참여하며 그렇죠? 섬기도록 하셨고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선하신 일들을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분이 그런 분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 인생에는 우리에게는 왜 이런 최저점이 오는 겁니까? 라고서 오르바처럼요, 여기까지만 하고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룻처럼, 보아스처럼 조그마한 물결을 일으키면서 예수님 닮은,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보려고 할 것인지, 그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아이고, 저 목사님 갈수록 태산이네. 예수님처럼 살으라.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겠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의 답변은, 아니 오늘 말씀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설교 제목이 뭐죠, 오늘? 무슨 인생요? 첫 물결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요, 완성시키는 마지막 제일 높은 최종 물결이 되라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최종 물결은 누가 하시는 거죠? 그렇죠? 기르시고 열매 맺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영광은 주님이 다 받으시고 다 주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죠? 그냥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첫 물결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룻이 처음부터 저 예수님 낳을래요. 와, 나 예수님 낳을, 이렇게 안 했어요. 보아스도요, 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일으키고 뭐 이런 거 한 게 아니었어요. 룻이 이렇게 보니까요, 어머니가 눈에 밟혀가지고 어머니 좀 도와야지 내가, 이렇게 한 거거든요. 보아스가 이렇게 보니까요, 와, 룻이라는 사람이 은혜의 물결을 일으켜가지고 물결이 그냥, 아이고 가엾잖아요. 저거 아무것도 못할 건데. 근데 찰랑찰랑찰랑 이렇게 물결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딴 사람들 같으면 저는 그동안 많이 베풀었는데, 희생 많이 했는데요. 딴 사람이 하죠.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물결 지나가게 비켰을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 마음이 그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지고 말이죠. 물결이 오니까 물결이 오네요. 와, 저도 좀 도울까요? 하고서 이렇게 받아쳤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릇이 또 보니까 돌아오네, 또 오네요. 저도 좀 더 할게요. 그렇죠? 와, 우리 같이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그렇죠? 그런 첫 물결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종 물결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구속의 완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첫 물결, 첫 물결요. 아유, 첫 물결도 싫어요. 왜 저보고 하라고 하세요? 저 그런 거 많이 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거든요. 내가 예수님 닮은 인생이고 내가 그 사랑 받은 인생이거든요. 주님, 제 인생이 첫 물결 인생인 줄로 알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의무를 초월한 사랑에 헌신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면서요, 이 제목을 가슴에 이렇게 좀 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각자에게 하시는 도전과 말씀이 다 다를 거예요. 뭐 어마어마한 거 하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상황 속에서 주님, 제가 어떻게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베풀 수 있을까요? 하세요. 그리고 누군가 찰랑찰랑거리는, 그러니까 갸륵해 보이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누군가 물결을 찰랑찰랑 일으키면요, 아이고 이번에는 지나가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또 왔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역사를 일구어 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회복의 역사, 전환점의 역사를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대로 첫 물결 인생으로 사셔서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그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걸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걸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랑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걸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걸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항상 은혜가 풍성하셔서 넘치도록 베푸시지 않으셔도 되는 데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인생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첫 물결 인생으로 사랑하는 주의 교회와 가정을 섬겨오신 귀한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붙잡고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 첫 물결 인생으로 계속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혹시 살지 못하였다,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다 생각되는 그런 성도분,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분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예수님 닮은 은혜를 베푸는 인생으로 살아내어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며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한 귀한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동행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그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한 승리를 또 강건함을 얻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첫 물결 인생으로 살아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